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윈 코로나, 위드갓입니다. 윈 코로나, 위드갓.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기자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요, 교회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몇 차례를 걸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하 2층에 내려갔더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방방장에서 방방 뜨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6층에 갔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7층 박석호 레스토랑에 갔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맛있는 국수를 먹으면서 담소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2년이라는 시간에서 우리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전의 모습을 찾으면서 회복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회복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의 정수를 담은 로마서 8장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암송을 하면서 리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켰습니다. 504년 전 개혁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2021년 오늘의 개혁을 꿈꾸며 지쳐있고 또 잘못된 가치에 현혹되어져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에 개혁과 갱신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과 갱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개혁과 갱신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옛말도 있고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회복부터여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고였던 것들이 트여야 되고요. 아멘. 썩었던 것들이 정화되어져야 되고요. 아멘. 매었던 것들이 풀려야 하고요. 아멘. 단절됐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멘. 상처났던 것들이 아무는 것,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또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그 한 명이 전 백성을 상대로 해서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회복을 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그동안 잠잤던 여러분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깨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깨어야 되고요, 우리 서강교회가 깨어야 되고요, 아멘.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먼 옛날 선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세대를 향해 선지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마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제사장 된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 된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의당해야 할 수없이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회복하는 일을 하나둘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회복을 해야 될까요? 왜 갱신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가 나고 그것이 아물면, 상처가 났는데 상처난 그곳이 아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흉터가 생기더라고요. 자국이 남더라고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면, 저는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불들 일어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무너졌던 자리에 흉터가 아닌, 자국이 아닌, 아픔이 아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승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내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아멘. 그리고 뛰어보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회복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지자죠.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지만 그 역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지라 그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요 그가 왜 탈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 옛날 선지 엘리야에게 불었던 회복의 바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었던 회복의 바람이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오늘도 원나잇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위에 충만하게 불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린 분명히 회복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회복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데 아멘. 그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비가 전심전력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에 대단한 선지자로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엘리야 정도 되어지면 너끈히 이렇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하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엄청났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구석구석 헌신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소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순간 다가오는 것은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실패와 그리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파서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지겹게 했습니까? 수많은 것을 멈추게 해버렸고 아프게 했고 그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에 몰입해버렸어요. 코로나19에 집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코로나 몇 명 나왔나?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나 안 했나? 온통 시선이, 나의 관심이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일시적으로 그도 사람인지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펄쩍펄쩍 뛰자 그것이 눈에 보였지만 이내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황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본문 4절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아멘. 엘리야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아멘.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순간순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결정은, 모든 회복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황을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던 상황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엘리야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표현을 여러분 하십시오. 도망자 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사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회복을 노래해야 되는데요,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지치면 꼭 쉬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지치면 꼭 쉬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6주 후에 지난주에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평생을 오른손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서 왼쪽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니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도 왼손으로 닦아야 됐고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됐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하여튼 전부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일어나지 않았고 힘에 부쳤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말이죠, 문득,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아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엘리야 상황을 볼까요? 자, 번아웃 되었던 엘리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아멘. 번아웃돼서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다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자, 우리는 흔히요, 쉼을 잠수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 탔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쉼을 잠수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힘이 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잠시 내버려 두세요. 코로나 전국에서는 나를 타치하지 마세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때 쉬려고 해요. 여러분, 쉼의 의미를 잘 몰라서예요. 쉼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진정한 쉼과 회복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친 이들에게 잠시 모든 것을 내놓고 쉬거라, 휴가 가거라, 잠수 타거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예수님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아세요. 아파하는 걸 아신다고요.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잠수 타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배를 쉬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실 분,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을 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뎀나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것이 머뭇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 회복을 노래해야 될 것인데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어진 사명을 붙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스티브 커비의 베스트셀러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나무꾼들은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베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무를 베다가 반복적으로 나무를 베는 것을 멈춘다. 그 이유는 톱을 갈기 위해서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벤다면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잠시의 멈춤으로 인해 톱의 날을 세워서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이다. 자,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쉼은 나무꾼이 나무 베기를 멈추고 톱을 가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톱을 가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톱을 가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그의 엄청난 사역들을 내려놓고 잠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채움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이란 말이죠. 쉼은 다음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7절 보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쓰다듬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저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시켜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쳐있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입니다. 자, 쉬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말 같습니까? 푹 쉬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좋은 말 같습니까? 이 말은 멋진 말이 아닙니다. 멋진 말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가 회복한 이후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셔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쉬었다. 힘을 얻은 다음에 쉬었다가 아니라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의 사역을 위해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아멘. 회복 후에 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는 우리 서강에 지체안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기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벌떡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멘. 안주할 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벌떡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7절 이하를 우린 잘 알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아멘. 곧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아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또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고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잘못된 가치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았던 사케오처럼, 자신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앞에 먼저 찾아가 주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경험을 통해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강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를 여러분이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미국 유택의 의사였던 레이첼 라움 레멘의 글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소에 멈추어 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레이첼 라우멜 레멘의 글 같았습니다. 멈춰준 시간 동안 우리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충만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2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는데 잃어버린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식탁에서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일을 할 때입니다. 아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헌신이, 교제가, 사명이 다시 2년 전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시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마땅입니다. 아멘. 마땅입니다. 바라보는 아멘.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